네, 오늘은 잠언 2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비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SNS를 열면요, 다른 사람들의 그 화려한 일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더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은 곳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회의감이 올 때가 있죠.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랑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부러움이라는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관원과 앉아서 눈앞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 생각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아이의 훈계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우면 마음이 즐겁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오늘 2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기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제시하는 것이요. 오늘 17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카나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보통 두 가지 문맥으로 쓰이게 되는데 부정적 의미를 보면 투기하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남의 것을 탐내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상태 자체를 카나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쓸 때 사용되는 들 카나,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열망하고 또 열정을 품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열심을 카나로서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카나에 해당하는 것들, 이 잠언 기자가 죄인의 형통을 카나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 쏟아놓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영적인 침식이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카나의 감정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받았던 구약의 인물을 또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아사압이라는 시인이 그러한데요. 그는 고백하기를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라고 말하면서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카나했다 라는 내용이 시편 73편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은요,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고 타인이 당하는 고난도 겪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더라고 13절에 말하기까지 하면서 아삽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를 곰곰이 보다 보면요, 변곡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고백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형통은요, 미끄러운 것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금지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긍정적 명령을 내립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외는 단순히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경외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이거를 경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부조리를 목격할 때도,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형통의 끝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할 대상은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능력을 행한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풍부에도 처하든 비천에든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잠시 머물다 가는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 예매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카나, 그러니까 질투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카나, 그 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